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갖다가 신문했지만 예수님의 죄를 갖다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유월절 명절 되면 당시에는 죄인 한 명을 갖다가 이렇게 석방해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서 예수님을 갖다가 석방해주고자 하는 예수님을 갖다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을 갖다가 너에게 놔줄까 풀어줄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의외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예수님 말고 강도 바라바를 갖다가 놔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배후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보다는 바라바를 놔주는 것이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이런 요구에 좀 당황해서 다시 예수님 갖다 신문했지만 똑같이 예수님의 죄를 갖다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말 갖다 3번이나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법에 따르면은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거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죄목이라고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제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어요. 또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재판하는데 그의 아내가 예수님 때문에 꿈에 너무나도 시달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요 인간적인 신을 갖다 믿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두려움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도대체 넌 누구냐? 이런 말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갖다가 놔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너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그 권한은 위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를 갖다가 너한테 넘겨준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빌라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갖다 놓아주려고 애를 쓰지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이런 빌라도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예수를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갖다가 반역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재판석에 세우고 결국 이제 십자가형을 갖다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말한 대로 예수님을 갖다 놔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데 자신의 그 권한을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까지 올라오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채찍을 맞으셔 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고요. 또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피가 흐르는 그런 상태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당시 전통은 뭐냐면 죄인들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로마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형벌 장소까지 가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까지 이제 가시게 되신 거예요. 당시 십자가는요. 새로 묵은 사형 장소에 세워져 보관되어 있었고 이제 가루목만 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사진 보면 그러니까 저 가루목을 갖다가 십자가에 가루목을 갖다가 어깨 뒤에 올려놓고 멍에처럼 그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기 십자가에 가루목을 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골고다까지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채찍을 맞아 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고 또 밤새 신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데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쓰러지셔요.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레네라는 시골에서 올라오는 시몬을 갖다가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성 밖에 있는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을 갖다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가는 그 지도가 저렇게 좀 저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이 어디냐면요. 안토니아 요새가 바로 빌라도 법정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정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에서 성 밖에 있는 골고다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골고다는 성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가는 그냥 갔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가는 길이 그냥 단순히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가 저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 2019년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도 비아 돌로로사를 갖다가 쭉 같이 걸어가 봤습니다. 언제 또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좀 잠깐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비아 돌로로사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에게. 그리고 여기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이제 선언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1처소입니다. 십자가의 제일 첫 소소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가시는 겁니다. 아, 아까 저희가 어디냐면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자주색 옷을 갖다 입히고 희롱을 받은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여기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쓰러지신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저런 게 표시되어 있고요. 예.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네 번째 지점인데 슬퍼하는 마리아를 갖다 만난 장소입니다. 여기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그곳입니다. 시작점입니다. 예. 예. 여기는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물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베로니카 여인이 예수님의 땀을 갖다가 손수건 닦아줬을 때 물 돌려받은 그 수건에 예수님의 형상이 초상화가 새겨졌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쓰러지신 곳입니다. 저 까만 글도 좀 화면이 안 뜨나요, 목사님? 저거 글자가 좀 다 써놨는데 전혀 안 보이네, 그죠? 안 돼요? 음, 안 먹냐? 저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옷을 벗긴 곳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또 이제 못 박혀 누우신 곳이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르마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내려놓은 그런 지점이고요. 여기가 달리신 거고, 예, 그 지점이고 장사 지낸 곳이고요.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돌로사가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7절 말씀에서 좀 주목할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자신을 갖다 따라야만 예수님 자신의 제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갖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가신 건 자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가신다는 걸 다 아셔요. 그러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가셨다. 이게 지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요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장소인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것이 뭐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또는 유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이제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자기 십자가를 갖다 지시고 죽음의 장소인 골고다까지 가신 건 뭐냐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자기 백성들 갖다가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저렇게 십자가를 갖다 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 죽지 않으셨다면 자기 백성들이 그들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갖다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갖다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처럼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 예수님 자신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갖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든지 이걸 갖다 어떤 걸로 결정되냐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따르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한 명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한 명인가? 다시 말해서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갖다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예수님 갖다 따르고 있는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갖다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예수님 갖다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신 게 죽기 위해서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갖다 진다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갖다가 지고 예수님 갖다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갖다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건 나 자신을 갖다 죽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기질들, 내 성격들, 내 욕심들, 내 야망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죽이는 삶을 갖다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죽으러 가신 이유, 또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참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건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요, 살기 위해서 그러고 또한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로 끝이라면 예수님은요,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삶이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걸 갖다가 알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자신을 죽임으로 인해서 진실로 자신도 살고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죽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런 말 갖다 종종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갖다 죽여야 또는 우리 자신이 져줘야 다른 사람을 갖다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이겨가지고요 살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자기 십자가 또한 우리가 져야 되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내 자신이 죽는 거고 또 하나는 나를 비롯해서 가족들을 갖다가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갖다가 죽이는 거고 내 십자가를 갖다가 지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살아나시면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따르는 제자의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내 자신을 죽이는 삶은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지만 분명한 거는 나도 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고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갖다 따르는 삶을 살 때는요 한결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 살았다 하면 안 되고 십자가를 졌다 놨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죽으려면 계속 끝까지 죽어야 되고 십자가 짊으면 끝까지 짊어져야 돼요. 무겁고 힘들다고 해서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팽개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십자가 지는 것이 내 십자가 지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그죠? 때로는 무릎을 꿇을 수는 있지만 내버리면 안 돼요. 내버리면.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내팽개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되냐? 감당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그늘에 와 가지고 좀 쉬어야 돼. 그러면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갖다 가볍게 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십자가를 갖다가 잘 짊어지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갖다 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18절 보면은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병행구인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면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은 원래 십자가 못 박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가 되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도 둘 사이에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 이사야 53장 12절 중반절에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예언했어요.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을 갖다가 강도 둘 사이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도 강도들처럼 아주 흉악범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 사이에서 십자가를 갖다가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저 강도들처럼 흉악범이라 이걸 갖다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갖다 드러내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에 대해서요. 십자가 진실한 책을 쓴 저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겪어했던 어떤 신체의 변화와 고통의 극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길이 18cm, 두께 1cm의 대못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목을 관통하여 손목 가운데 있는 굵은 정중신경을 찢게 될 때 무섭게 발생하는 근육 경련, 6시간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경우에 찾아오는 흉곽과 늑간 근육의 억눌림, 이것은 단 한 번의 깊은 호흡도 불가능하게 만들 만큼의 호흡곤란을 가져왔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혈관은 과탄산혈증을 일으켰으며 이때 발생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만큼 잔인한 질식 상태로 몰아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단순하게 못에 박혀서 죽었던 그런 원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죠? 십자가 못 박힘으로 인해서 출혈과 호흡곤란과 쇼크 등의 많은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부터 죽으시는 그때까지 십자가 위에서 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갖다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빌라도는 이렇게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가지고 붙였어요. 이거는 로마의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관습은 뭐냐면 죄인의 이름과 그 죄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목을 써가지고 대중에게 알리는 공개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죄목을 갖다가 히브리어, 그 다음에 로마어, 그 다음에 헬라어로 써서 붙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골고다는요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죄패를 갖다 읽을 수 있었어요.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고 로마어는 유대를 갖다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의 언어고 그리고 헬라어는 세계 공통어고 당시에 세계 공통어고 그 다음에 무역과 상업에 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빌라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갖다 오히려 알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세 나라의 언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월절 지키러 오는 세계 여러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뭘 말하냐면요. 로마어와 헬라어는 이방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방 지역에 예수님의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아니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공포하게 되는, 그들이 알리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나왔던 겁니다. 대제사장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칭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라고 다시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빌라도는 거절합니다. 내가 쓸 걸 다 썼다라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썼던 이 죄패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나사렛은 예수님의 출생지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은 죄목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4등분해서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옷까지 나누는데, 이 옷의 개념은요, 단순하게 겉옷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겉에 입는 모든 것들, 겉옷과 또 머리를 묶는 수건과 또 허리 수건과 또 때로는 샌들까지, 신발까지 포함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에 걸쳤던 이걸 갖다가 군인 4명이 다 하나씩 나눠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옷을 갖다가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속옷을 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원피스 형태로 된 속옷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 통으로 짠 거, 위에서부터 아래로 짠 이거는 배를 갖다가 자르지 않고 그냥 길게 짠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격이 좀 비싼 그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갖다 자르지 않고 길게 져 있으니까 이거는 자르면은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비뽑아 산 사람이 몰아주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로마군이 이렇게 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24절 계속 보면은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 갖다 인용한 겁니다. 이건 다윗이 자신의 대적으로 인해서 괴로움 당을 갖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건데, 결국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이 대적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갖다 이렇게 예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걸 갖다가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된 걸 갖다 이루도록 역사하셨던 거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기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냐면요,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26절 27절에는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서 자신의 이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 자신의 어머니를 갖다가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느냐?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관계 또는 가족관계가 확대되는 것 같다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전엔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그 말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적인 관계, 가족 관계와 예수님 자신을 중심으로 한 영적 가족 관계를 갖다가 구분하신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고 바라시는 가족관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로 새롭게 형성되는 가족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런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신 건 뭐냐면 우리의 육적인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되어가지고 영적인 가족관계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갖다가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고 영접함으로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육적인 가족관계가 아닌 영적 가족관계가 되길 갖다가 바라고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적인 가족들 또한 친척들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영적인 가족들이 되도록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가족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가족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육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적 가족이 되길 갖다 바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지금의 육적인 가족들이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에서도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또한 가족으로 계속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상을 갖다 묵상하는데 제 머리에 떠오르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중반절 보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도 다 벗기신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물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나체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아니면은 허리 쪽을 중심해서 어떤 천으로 가려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초대 교부들과 또한 이제 그 설명에 보면 그림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체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묘사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나체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렸으니 부끄러우셨을 겁니다. 물론 이 부끄러움이 벗김을 당했기 때문에만 느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요. 벌거벗긴 채로 달려있다는 건요. 분명히 부끄러움을 갖다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만 참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이 그들에 대해서 구원을 받아서 자유함을 누리고 영생을 갖다 얻을 걸 생각하니까 이런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부끄러움쯤이야. 그러신 거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뭐냐면 오늘 나는 혹시 이런 예수님을 갖다 자랑하고 전하는 것 갖다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 전도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다가 부끄럽게 또한 창피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분명 성경에서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전도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나는 왜 전도를 갖다 하지 않는가? 전도하는 것도 없고 새생명 초청 줄 때만 되면 하고 그 외에는 왜 안 하는가?
그걸 한 번쯤은 좀 꼭 생각을 해 봐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을 어머니가 다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갖다 많이 흘리셨어요. 지금도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그니 이제 그 자신이 죽는다는 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게 모든 일,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그 자신이 죽는 걸 아시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자신이 택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걸 갖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걸 갖다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요 십자가 위에서 많은 피를 흘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제는 말할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갖다 일부러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69편 21절에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다윗이 쓴 것인데 다윗이 자신들의 원수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갖다가 겪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이건 결국 자신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당할 것 같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고난을 갖다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갖다가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리고 죽으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사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내가 목마르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신의 삶으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갖다가 이렇게 증명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걸 갖다 우리에게 좀 적용을 좀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갖다 믿는다면 나도 내 삶을 통해서 이걸 갖다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갖다 믿는다면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1일부터 다니엘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강사들의 한결같은 간증과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라는 거죠. 이들은 이걸 갖다 믿기 때문에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갖다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상황을 갖다 역전시켜 주시고 몸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셨던 그 은혜를 갖다가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한마디로 자신들은 예수님처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믿음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간증을 갖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에도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 형통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갖다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행하시는 분, 내 상황과 형편을 역전시키시는 분, 내 몸과 마음을 갖다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 회복시키시는 분, 또한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걸 갖다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리는 삶을 통해서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갖다가 증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잘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꼭 구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갖다 증명할까? 또 내가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참고 인내하며 또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제가 노방전도에다 만난 어르신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은 허리 협착증으로 누워 계십니다. 어제도 제가 전화 드려 가지고 어떠냐 그랬더니 아파서 누워 계신대요. 이분이 옛날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제가 노방전도 만나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른에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기도해도 기도의 효과와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또 다시 쭉 하고 그래도 믿음의 삶에서 쭉 설명한 다음에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했더니 기도하면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내 삶의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 삶의 형편이 너무 힘들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생각대로 안 이어질 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다고 생각들 해요. 그때도 믿음을 안 살려고 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고 능력있고 말씀대로 향하신다는 걸 갖다가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갖다가 내가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갖다가 좀 삶으로 증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신 포도를 갖다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어 줘요. 그리고 30절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단번에 완전히 끝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갖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에서 못 박혀 피로 죽어주심으로 이들의 모든 죄를 갖다 사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근데 당시 대제사장들은 매년 속죄일에 백성들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는요,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속죄일마다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갖다 이루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자신을 갖다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갖다 완전히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짐승 같은 걸 잡아서 피 흘려 제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구속의 계획을 갖다가 완전하게 이루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뜻을 갖다 이루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떠나셨던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이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죄가 사해졌다는 걸 갖다 믿으면 구원을 갖다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를 갖다가 믿고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좀 적용을 좀 해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를 갖다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뜻을 갖다가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갖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이 고백.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길을 갖다 끝까지 갔던 건 할 수 있을 거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도 훗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께 갈 준비가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갖다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골고다까지 자기 십자가를 갖다 지고 오셨고 그래서 강도 2명과 함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죄패를 갖다가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써 붙였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겉옷과 속을 갖다 나눠 가졌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갖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셨어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갖다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갖다 개의치 않으신 신경도 안 쓰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훗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갖다 끝까지 감당하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믿음 끝까지 지키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구원을 갖다가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들이 예수님 전하는 삶을 갖다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성례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